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뜻을 생각하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8절 말씀 봉독드립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역사 도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 도구.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지금도 살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 계시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이끄심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꼭 봐야 되는 것을 이렇게 잘 나타낸 그러한 책이 있어요. 빅터 프랭클 박사가 쓴 책인데 한번 볼까요? 우리 한국 제목으로는 죽음의 수용에서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원제는 Man's Searching for Meaning이라는 주제예요. 다시 말해서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색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의미를 찾을 때, 의미가 있을 때 삶이 능력 있고 삶이 승리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책에서 프랭크 박사가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프랭크 박사는 유대인으로서 나치 수용소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많은 고통을 당해요. 혹독한 고문과 핍박 속에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그 고통으로 인해서 수많은 죄수들이 죽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프랭클 박사가 보니까 이 나치에 의해서 핍박과 학대를 받아서 고통으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보다 희망이 없어서,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절망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프랭클 박사가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외쳤다는 것이지요. 형제 여러분, 저 조그만 창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 창을 보십시오 라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핍박받고 학대받아서 고통당하는 한 죄수가 신경질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보시오, 저 창 너머 봐야 회색빛의 수용소 벽밖에 더 없지 않소? 라고 외칩니다. 그때 프랭클 박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그 회색의 수용소 벽을 넘어서 저 푸른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 푸른 하늘, 밤에도 빛나는 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별들을 바라보십시다 라고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랭클 박사가 이렇게 썼습니다. 마음으로 포기한 사람들은 곧 쇠약해졌다. 그러나 희망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았다. 자기 혼자 희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절망 속에 있는 이웃들을 도와주고 희망을 계속 갖도록 격려하던 사람들이 몸과 마음도 가장 건강한 상태로 살아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건강하십니까?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희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희망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그 희망이 여러분 자신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 힘든 이들, 절망으로 무너져 있는 이들에게 함께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되는 희망이 있으십니까?
저는 간절히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는 희망이 있길 주님의 이름 가운데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가정 공동체가 생명력으로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 가운데 축원합니다. 나는 엄마만 오면 행복해. 나는 아빠만 집에 들어오면 너무 힘이 나. 나는 선생님만 보면, 나는 사장님만 보면, 나는 장로님만 보면, 나는 권사님만 보면, 나는 집사님만 보면 힘이 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가운데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시대, 이 혼란한 시대에 무엇으로 희망을 품을 것인가 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 세상에 재미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입맛도 없어요.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고통 가운데 있어서 가족들 중에 누가 아파서, 또 자신이 아파서, 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어서, 또 인간관계가 막 부부관계가 아버지, 어머니, 자식들의 관계가 깨어져 가지고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는데 차마 저버릴 수 없어서, 포기할 수 없어서 사는 그 상황. 또 지금 뉴스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모든 것을 볼 때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예전에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내용 보니까 전혀 아니야. 또 이쪽을 보니까 예전엔 이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것은 맞는 것 같아. 이것인지 저것인지 혼돈 가운데 있는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확신한 생명의 희망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간단해요. 이 역사를 창조하시고 이 역사의 시작이 되시고 또 역사를 주관하시며 역사의 심판자가 되실,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뭘까요? 보십시다. 하나님의 역사 도구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 이 역사를 창조하시고 선으로, 사랑으로, 생명으로, 용서로, 치유로, 회복으로, 그리고 우리가 모두 기뻐하여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천국의 그 삶으로 이끄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이면서 우리의 삶을 살게 하는 통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이 믿음이 생명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출애굽기 묵상하고 지금 새벽 기도에는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는데 그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출애굽한 뒤에 이제 그 길을 다 와서 이제 요단강 앞에 섰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바로 요단강 앞에 모압 산에서 이미 자신들을 이끌었던 그 영적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리더십이 사라졌어요. 이제 이들이 어떻게 무엇을 앞으로 행할지 전혀 모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의 앞에는 지금 그렇게 꿈꾸던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물이 흘러넘치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그 강을 건너갈 방법이 없습니다. 배도 없고 한 번도 그런 걸 타본 적도 없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다 해도 그 정복할 가나안 땅에 엄청난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 성과 같은 그 성들이 질비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보다도 훨씬 발전된 철기 문명으로 가득한 그러한 가나안 7족속들이 버티고 있는 것이에요.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돌아가자 보니 지금 40년간 그렇게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없이는 살아올 수 없었던 그 길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아가자니 죽을 것 같고 뒤로 가자니 그 40년을 또 절망이지요.
그런데 그때 지도자 여호수아 그 한 사람은 어떻게 그들을 이끄는가? 그 먼저 지도자였던 모세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그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이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서 봅니다. 그리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넘어서 봅니다. 그리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 바라보는 희망을 가지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기적과 같이 육지를 걸어서 가며 여리고성과 같은 난공불락을 물리치며 철기 문명으로 가득한 일곱 족속을 점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 리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민족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향한 희망과 비전을 발견하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희망과 비전을 붙드셔서 반드시 여러분들로 인해서 성취가 되는, 여호수아 때문에 성취된 그 축복이, 여러분 때문에 성취되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물려지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오늘 본문 다 아시죠? 약 400년 만에 사가랴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하나님은 기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응답하셔서 천사를 보내요. 향단 우편에 천사를 보냅니다. 사가랴가 분향하면서 기도하다가 천사를 보고 너무나 놀랍니다. 사가랴가 놀라며 무서워하니 라고 기록하는데 이 놀라운 것은 무서움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냥 놀란 정도가 아니에요.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의 쇼크였다는 것이에요. 극적인 영적 흥분 상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완전히 정신이 나갈 정도였다.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충격받은 그 사가랴가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의외의 반응을 합니다. 의외의 반응. 그렇게 400년 동안 기도했을 때 응답이 없다가 이제 응답이 왔어. 천사를 보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라고 이렇게 반갑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라고 반갑게 반응해야 되는데 사가랴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와서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었다. 내가 엘리사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해야 되는데 사가랴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왜? 내가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는데 그 아들을 주어서 역사하신다는 그 역사를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이에요. 사가랴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아들에 대한 기도는 얼마나 오랜 기도 제목이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천사가 찾아와서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 하니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하면서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원한 아들은 이런 위대한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저 평범한 아들이었어요. 건강한 아들, 공부 조금 잘하는 아들, 그래서 취직 잘하고 결혼 잘하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아들을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통로로 예언자로 선지자로 특별하게 사용하는 그런 특별한 아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가랴는 그 하나님의 응답에 거부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더 이상 큰 은혜는 받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교회 오면서 은혜 받을까 봐 겁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내 아들을 헌신하게 해야 될 것 같고
내 남편을 봉사자로 세워야 될 것 같고 내가 나서서 헌신해야 될 것 같은 그 은혜 받는 게 두려운 그 사가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사가랴의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과연 내 아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온전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과연 나와 엘리사벳이 그 아들의 사역을 온전히 뒷감당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금 사가랴는 이 천사의 선포, 천사의 소식을 지금 어디서 듣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 앞에 지성소에서 분향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지금 사가랴는 이 천사의 소식을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과 자신의 아내의 몸이 너무 늙었다라는 그러한 상황적 조건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비전, 그 희망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내가 늙었는데, 내 아내가 늙었는데 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예배자의 실패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과연 이거 들어주실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그걸 응답으로 주실 수 있을까? 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원하는 것은 이거였는데 전혀 다른 것을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저 세상에서 사는데 편하고 건강하고 풍성하고 행복한 것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응답을 주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가랴는 그것을 거부했어요. 전능자 앞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응답을 받았는데 내 상황에서 원치 않는다고, 감당이 안 된다고 상황을 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고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사랑으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대한 성서신학자 매튜 헨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가랴의 불신앙을 이렇게 핵심적으로 꼬집습니다. 나는 가브리엘이라 라는 말로 불신앙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한번 볼까요? 천사 가브리엘은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기쁜 소식이 뭐예요?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게 이루어진다는 소식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전능하신 능력의 역사라는 뜻입니다. 기쁜 소식이 어떤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케 하신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러 온 능력의 통로가 바로 나 가브리엘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온 여기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천사 가브리엘 선포는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여기서 믿지 못하는 너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다. 다시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 그 능력을 전하러 온 그 능력의 통로이다 라는 것이에요. 나는 너에게 이 기쁜 소식,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전하러 온 그러한 통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구원의 역사들은 모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뿐만 아니라 부정하고 있는 너와 너의 온 백성들이 이 역사를 기쁨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인간들이
믿지 않는다고, 인간들이 거부한다고, 인간들이 부정한다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멈추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불가항력적으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너무 행복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멸망으로 이끄는 사단의 역사가 있어서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심판받게 하셨어요. 심판받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결심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어요.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작정하셨어요. 근데 그 작정하신 구원의 역사를 그 어떤 사탄도 막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아닙니다. 나는 아직 아니에요. 나는 가정이 지금 건강이, 우리 집안 형편이, 애들이, 부모님이, 그 역사는 하나님은 이루세요. 근데 나를 통해서 아니에요. 그럼 나는 어느 곳에 속해 있을까요? 멸망의 사탄과 마귀의 그 세계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몰라요. 천사는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사가랴의 불신앙을 넘어서는 그런 역사의 증표를 보입니다. 사가랴의 불신앙의 입을 막아버려요.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너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너의 상황적 조건과 생각과 너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부인하게 되지만 그 부인이 안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보라, 네가 이제 그 부정적인 말을 못하게 될 것이고, 만약 네가 이것을 믿기 원하는 표징을 원한다면 그 표징이 너에게 있어서 불신앙에 대한 그러한 벌이 될 것이다 라고 천사는 얘기한 것입니다. 즉 간단하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불신앙으로 막을 수 없으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고 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는 바로 믿음인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선하고 사랑이시고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 늙거나 병들거나 돈이 없거나 인간관계 깨져서 마음의 상처가 가득하여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 약속을 하셨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 구원의 도구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의 삶의 방식은 무엇야만 하느냐? 믿음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는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까? 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까? 내 믿음이 통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 축복을 믿음으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 세계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 걸 믿습니까? 그러면 이 세계 역사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계에 엄청난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들이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 발명이 세계에 완전히 획기적인 그런 변화를 가져왔다고 그래요. 인류가 스마트폰은 그냥 전화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은행 일도 다 볼 수가 있고 영상도 촬영할 수가 있고 논문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온 세계 영상을 자기가 여기서 촬영하면서 세계로 다 보낼 수 있는 게 스마트폰이에요. 완전히 이 인류가 또 새로운 제3의 세계, 제4의 세계로 가는 그러한 발명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가서 AI 발명, 그것을 종합하고 그것을 또한 다른 길로 안내할 수 있는 AI가 또 그러한 제5의 세계로 이끈다는 거예요. 위험성도 있지만. 근데 그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역사를 이끄시는 위대한 일들이 있었어요. 발견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신대륙 발견이에요. 1492년 스페인의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신대륙 아메리카를 발견했지요. 근데 이게 뭐가 대단한가? 사실은 그 당시 15세기에 사람들의 지구에 대한 생각은 평평한 사각형이었어요. 그래서 땅이 있고 바다 끝에 가면 천길 낭떠러지로 알았어요. 거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길 낭떠러지 이후에 거기에 머리가 둘 달린 용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다 잡혀 죽는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멀리 가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콜럼버스는 그 미지의 개척지인 그 가장자리 밖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원래 그가 나아가려고 나간 게 아니에요. 신대륙을 발견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는 인도, 차와 금과 동양의 그러한 보물과 같은 그러한 가득한 그런 인도를 빨리 가는 지름길을 찾기 위해서 따라갔는데 신대륙을 발견한 거예요. 왜? 동그라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왜요? 콜럼버스는 철저한 크리스찬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콜럼버스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훨씬 더 크고 축복된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인 독실한 크리스찬인 콜럼버스는 훗날 자기가 그 탐험하면서 어려웠던 그 위험할 때마다 용기를 주고 담대하게 항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라고 고백을 해요. 그 일기를 이렇게 썼어요. 볼까요? 나의 항해 계획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웃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분명한 감동으로 나를 이끄셨다. 때를 따라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위로를 주셨고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비웃었고 위기 닥칠 때마다, 어려움 닥칠 때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위로 주셨고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세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세계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한옥 목사님이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책 제목인데 사실은 이 내용을 쓸 걸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시는 길, 하나님의 길은 항상 우리의 최고의 상상력을 뛰어넘으신다. 하나님이 길을 내시면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다들 의심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놀라운 길이 열리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주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내시는 길로 믿음을 통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Serving in Mission이라는 심 선교단이 있어요. 세계 선교단, 예수전단 이상으로 세계 선교를 하는 선교단 단장이신 필스테인 선교사님이 얼마 전에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뭘 얘기하냐면 중국의 지하교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지금 중국은 거의 한 3년 동안 교회를 다 핍박했어요. 웬만한 교회는 다 무너뜨렸어요. 십자가 다 부셔버리고요. 그리고 외국인 선교사들은 다 추방을 했어요. 그들을 잡아 죽이면 외교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 추방을 했어요. 우리나라 선교사도 다 그래서 추방당했어요. 그리고 중국의 자체 그 지도자들은 다 총살당했어요. 그리고 장기 매매로 다 끌려갔어요. 그렇게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런데 이분이 와서 지금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간증을 하신 거예요. 이 중국의 문화혁명 이후에 약 중국 내에 기독교인들이 약 맥시멈으로 잡아서 50만 명이었대요. 근데 지금 핍박받고 그런데 오히려 지하교회에 무려 1억 명 이상이 크리스찬들이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 변화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능력의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중국이 개방되어서 기독교도 용인하고 그래서 마음껏 기도하고 전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풀어졌다? 그럼 1억 명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만 회복하면, 집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우리 아들 취직만 되어지면, 우리 남편 회복만 된다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환경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서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도구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찰스 벌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다. 계산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구원의 도구로 또 생명의 능력으로 세우는 그러한 믿음은 합리적인 계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근거로 그 능력이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질문 드리고 마칠게요. 지금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말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입을 창조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귀를 창조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비전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말씀은 내 삶 속에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비전입니다. 비전이 있을 때 지금의 상황이 해석이 됩니다. 비전이 있을 때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비전이 있을 때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지혜가, 길이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이 능력이, 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의 본질은 성장이에요. 성장이 없다? 그건 죽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기력한 이유, 무엇을 해도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다, 그 얘기는 우리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생명은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나는 평안하다, 죽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자신의 문제만 보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변의 문제, 옆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눠주고 베풀어주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삶이 가치 있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일들이 가장 존귀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와도 나는 우리 집안 평안해,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 옆 사람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깨우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실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 비전을 통해서 쓰임받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 역사의 도구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어지면 행하게 되어집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게 되고 이루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